하자.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라마 무빙의 장주원 서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여간 이 장주원이란 남자가 아내를 잃고 결국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새롭게 깨닫죠. 그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린 자기 딸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죠. 나는 다 가지고 떠난다. 제일 소중하다고 새롭게 느낀 이 딸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고 또 자신의 평화로운 집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장주원에게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장주원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가 소중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난 다 가졌어. 내 딸만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장주원의 마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주원의 삶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당연히 장주원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장주원이라는 사람은 초능력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쳐도 금방 회복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을 쉽게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보상금 받아내고 본인은 뭐 부딪힌 다음에 조금 있으면 몸이 회복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쉽게 벌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돈을 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각되면 자기 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이제 살게 되고, 실제로 장주원은 폐쇄공포증이 있었는데 딸을 위해서 탄광촌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딸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고요. 그 이후에 또 사건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장주원이라는 남자가 길치예요. 길을 못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집을 열어서 이제 배달도 다니고 매일 헤매지만 그러나 딸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이제 드라마상에서도 그렇지만 이후에 장주원의 삶은 되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딸을 지킬 수 있다는 기쁨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 장주원이라는 사람이 딸을 지키는데 결국 딸을 지키는 삶이 자기를 지키는 일도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장주원이라는 남자도 폐쇄공포증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장주원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을 지키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 과정이 자기를 지키는 과정도 되죠. 아마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이후의 삶은 그것을 지켜내려는 삶을 사는 건 장주원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쥐뿔도 없었잖아요. 집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뭐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또 평화로운 삶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사실 거의 쥐뿔도 없지만 다른 것들은 없지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고백이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믿음이 있어, 이 부분이죠. 이 믿음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면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내 안에 진리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의로움에 대한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했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고요. 아울러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화목케 하는 직책,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마지막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 소망에 대한 내용과 그 소망과 같은 마음을 갖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나는 진리와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워낙에는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소중한 것을 갖고 있었다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걸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많은 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혹은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려는 수많은 유혹들과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맞서서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사랑과 소망, 이거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았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뭘 갖고 싸웠냐면 사실 그의 진리에 대해서도 세속적인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 진리와 반대되는 아예 반대되는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 수없이 싸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 갖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의에 대한 진리를 지키려고 늘 노력했고요. 아울러서 이기적인 자아가 자신의 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해치는 것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아와도 끊임없이 싸웠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세속적인 소원과 또 세속적인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싸우는 과정에서 그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지켰다란 말 자체가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지켜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진리를, 보물과 같은 사명을, 보물과 같은 소명을 내가 잘 지켜냈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주신 이 보물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을 내가 지켜야겠어.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켰더니 그 지키는 과정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속적 소원과 욕망, 이기적인 나의 평안, 혹은 내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도 바울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파괴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사랑과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 과정이 곧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그를 지켜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도 요 프로세스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의미 안에 성공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 곳 외에도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도 정말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성도였어요. 성도.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고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뭘 하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이 성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성도에 대한 사랑과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제 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자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잘못 나갔을 때는 견책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기에게 주신 진리와 소명과 또 소망을 지키려고 늘 노력함과 동시에 뭘 지키려고 했냐면 내 성도, 그렇죠? 내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성도가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늘 이 성도를 지키는 거에도 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삶, 이 삶이었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더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빼앗기거나 훼손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진리를 듣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하고 소망도 갖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훼손되거나 혹은 빼앗기거나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믿음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옴과 동시에 사실 수많은 그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고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이게 말세에 있을 어떤 하나님 현상을 예수님께서 예언적 경고를 하신 내용이었고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혹은 훼손시키려고 끊임없이 눈뜨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니 근신하고 깨어라,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쉽게 빼앗길 수도 있고요, 훼손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빼앗기거나 훼손되거나 상할 거란 생각이나 그 어떤 두려움 혹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더 상향시키겠다, 믿음을 더 좋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좀 있는데,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진다거나 훼손되거나 상해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일단 믿음의 불가시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걸 지금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게 이게 금덩이인데 어느 날 봤더니 금덩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알잖아요. 혹은 금덩이가 막 깨졌어, 뭐 이러면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소중한 것이 상했구나 혹은 없어졌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뭐 진리,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지금 훼손되고 있는지 없어졌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혹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가 뺏어갔어도 잘 모르고 누가 상하게 하거나 오염시켜도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 빼앗긴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가? 이 부분도 조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불가역성에 대한 확신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라는 확신이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이제 명확해졌어.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 생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구원론 이런 곳까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여간 한번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 이 내가 믿음이 훼손되거나 손상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불가역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오히려 내 믿음이 훼손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무감각하게 만들고 별로 신경 안 쓰게 만드는 것도 약간 우리 기독교적 분위기 안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충분히 빼앗기거나 훼손되거나 상해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곳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관리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야말로 밖에서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갈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이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고 아무 생각 없으면 결국 사탄은 이것을 뺏어가거나 더럽히거나 손상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그들의 품속으로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고는 늘 갖고 있어야 되죠. 안타깝게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물론 이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불가시성이나 불가역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뜨거웠지만 점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진리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서로 사랑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탄이 공격을 당연히 했겠죠. 물론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면 또 당연히 공격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소한 일이 생겨요. 아울러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조차 그 당시에 고린도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쾌락 문화, 그때도 이게 항구 도시여서 그런 게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쾌락에 빠지거나 음행하는 사람도 생겼고 더 나아가서 우상 어떤 제단에 가서 절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수많은 교만한 자들이 교회에 탄생하기 시작했으며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던 올바른 진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소망이 점점 오염되고 훼손되고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멀리서 그걸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의 금쪽 같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훼손당하고 지금 소위 말하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귀찮을 수도 있어. 아예 뭐 일단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될 대로 되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수단이 뭐였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성도들을 내가 지켜내야겠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 훼손되어 있는 혹은 빼앗긴 믿음을 내가 다시 지켜줘야겠다는 어떤 마음, 더 나아가서 안타까움과 때로는 그들에 대한 니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라는 아버지의 훈계가 그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 안에 굉장히 꽉 차여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 놓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약간 결론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혹은 믿음을 훼손당한 채도 훼손당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는 구약의 말씀을 일단 인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훼손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가장 강력한 처방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말을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두 가지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를 저희가 조금 더 규명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일종의 해법이니까요. 첫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를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러니까 첫째 이 믿지 않는 자와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적어놓은 내용이 그 힌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지금 구별하고 있냐면 그들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벨리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불법이고 어둠이며 벨리알이고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게 아예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는 게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의 사람이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사탄의 약간 유대식 표현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우상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요거보다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전서예요. 5장 9절에 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말고 전서 이전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 이렇게 편지를 이미 썼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써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미 해요. 그럼 대체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요 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그 이후 바로 그 다음 장에 요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내가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예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상하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만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이미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되 속으로는 거의 예수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우리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소 두 마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멍에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앞에서도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과 함께하거나 사귀거나 좋아하거나 상관하거나 일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들과 조화되지 말고 상관하지도 말며 일치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과 분리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동조하며 함께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음행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속여 사람들을 빼앗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매일 술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라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서 그거에 동조해서 그들과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삶을 단호히 배격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조금 또 다른 개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어줘요. 뭐였냐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이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부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하나님의 도구잖아. 그러니까 그 성전이 더러움과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결국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거든. 그러니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부서뜨리면 안 된다.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이거 잘 지켜야지. 지금 이 얘기를 부과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제가 약간 번역을 바꾼 거긴 한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그 번역할 때 약간 논리적으로 요 부분을 약간 왜 이게 번역 순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문서라 이게 뉘앙스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면에 느껴지는 뉘앙스에는 굉장히 격양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한테 지금 혼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나의 삶의 안정과 물질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는 또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들과는 결코 일치하거나 함께 가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이것이 허물어지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고 경고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고가 당시의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사랑의 사명,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정체성,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점 세상과 동일해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위험성은 우리에게도 현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 대체 뭘 지키려고 너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 경고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하나는 먼저 전제로 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음이 이를 증명하죠. 그렇죠? 자,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한 건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고 우리 안에 평안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첫째 전제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얻었다고 나는 감사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돈도 좀 지켜야 되고요. 내 직장도 지켜야 되고 내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고 내 지위도 지켜야 되고요. 물론 내 자녀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게 엄청 많죠. 그러나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목록에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과 사랑의 이 내용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땐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할 땐 그것이 또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돈이나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나의 평안한 삶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자들과 동조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동조하여 끌려가지 말고 그들과 단호히 단절하고 우리 안의 보물인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갑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또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물인 이 믿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서 우리 안에 성전인 나를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를 할 땐 예수님이 당연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는 예수님과 매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거 뭐 돈과 멍에를 매거나 또는 뭐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쉼을 줄 수 있다는 멍에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만 같이 지면 된다. 그거와 함께 하면 되고 그거와 조화로우면 되며 그거와 일치하면 된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잠깐의 우리에게 안식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예수와 멍에를 맺는 것, 그것이 곧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는 것, 세상과 멍에를 맺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가장 공격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멍에를 맺읍시다.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예수님이 소망한 것을 같이 소망하는 예수와 멍에 매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꼭 나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믿음을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은 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썩어져 살아 없어지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잠깐의 유익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허둥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끄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삶과 그 태도에 반응하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지켜내는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짧게 우리 마더와이즈 이거 한 거 수료식 잠깐 갖도록 할게요. 일단 마더와이즈 이 과정 함께 마치신 네 분 앞으로 잠깐 다 나와주세요. 일단 다 나와주세요. 예, 다 나오시고 여기 쭉 쓰시고요. 일로 쭉 쓰세요. 요거 그냥 약간 그 이제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경의 성도님이 설명했지만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그거 나누고 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가 한 2달 정도 열심히 잘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 정경의 성도님 먼저 가서 좀 배워오고 이렇게 처음 이제 한번 저희가 시도해 봤어요. 네.
아, 오늘 수료하기 전에 여기 끝나고 나서 감상문 한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네, 서현옥 성도님께서 그 감상문 쓰신 거 있거든요. 그거 잠깐 듣도록 할게요. 음악 깔아줄까? 그냥 할게요. 마더와이즈 과정을 마치며 사모님의 권유로 마더와이즈 지혜편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성경 공부라는 점에서 약간의 기대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했던 나의 마음에 제목 그대로 지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부하며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의 뜻을 전하고 계시며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경건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경건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성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불완전한 모습마저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마주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말씀에 게을렀던 나를 반성하고 말씀을 더욱더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힘들고 버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내 자신이 저 밑으로 한없이 가라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없이 아래로 꺼지 한없이 아래로 꺼지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많이 그렇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사과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말하는 건 부끄럽지가 않았고 이해해 주실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나는 남편에게 나름대로 잘 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때로 불평하기도 했고 나만 왜? 라는 마음을 가지며 억울한 마음, 손해본다는 마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통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남편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인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을 공부하며 저는 또 한 번 큰 산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내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역에 있어서 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고 지난 시간들에 후회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경건한 후손을 기르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임과 동시에 어려운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함께 해나가야 할 것도 많은데 복잡하고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훈육하는 모든 지혜와 분별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더와이즈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한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혜로운 여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모임을 이끌어주신 사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동생들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도 감사드립니다. 듣기로는 모임 할 때마다 많이들 우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로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성명 세워놓 이 사람은 불법교회 마더와이즈 수료를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4일 불법교회 드림. 부상으로 계속 공부하시라고 책 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정경수 이하동문. 수료증 성명 서영경.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하동문. 스티커. 예, 우리 사모님도 공부에 와서 함께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약간 요거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참기름하고 참깨 이렇게 준비했는데 국내산 정품입니다. 믿는 곳에서 남해에서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잘 챙겨 가시고 풍요롭고 한가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보물, 은혜의 보물들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 우리가 호응하여 우리 또한 우리를 함께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것을 지키려 허둥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잘 지켜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